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69편에는 이 시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어느 때로 보는가 하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자신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바로 밑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이 노년의 때, 그러니까 거의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절대절망의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수렁과 같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절대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8절까지는 자신의 그 절망의 상태, 그 문제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절망감을 다윗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선택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저희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오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에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은 여지없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투수들이 야구에서 투수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이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공을 던져라. 그게 직구이든 슬라이더든 커브든 뭐 포크볼이든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져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요. 신앙에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깨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지배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은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또 과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보세요. 황소,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궁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한 자는 그 팔복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의 만족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